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89편은 우리 표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단은 다윗 시대 때 이 찬양대를 인도했던 그 지휘자, 또 찬양 대장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그가 지었던 시라고도 말하고 그 후대에 또 지어진 시지만 예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걸고 또 지어진 시다. 여러 가지 학설들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런 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때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 5년 때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던 보물 또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전부 다 바치게 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에 속국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 나라가 그 나라에 막 다 바쳐야 되잖아요. 노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바치고, 또 전쟁을 한다 하면 또 군인을 보내고, 또 때마다 진상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 지금 애굽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때가 이제 솔로몬 때였어요. 나라 안팎으로 평안했고 도리어 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 때 다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쌓아놓았던 모든 금은 보화를, 찬란했던 문화 업적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애굽 왕을 섬겨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또 민족의 수모,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맹세했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끝에 49절에도 한번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과 맹세했던 그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전에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 맹세대로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도 당시의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 이집트의 그 카르나기라는 곳에서 이 애구방 시삭의 비문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삭이라는 왕은 그 애굽의 22대 왕조가 이제 시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뭐 했던 업적들을 그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던 것, 또 이 시삭왕이 북방의 그 원정을 떠났던 이야기들,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북왕국에 있었던 무기또, 또 이스라엘 평원, 또 요단 고원지대, 마하나임 이런 걸 정복한 것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게 바로 오늘 시편 89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고 견고히 세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가 읽은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또 견고히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들과의 언약, 또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1절, 2절, 또 밑에 8절, 또 10절, 24절, 49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여러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변함없이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52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면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며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지금 상황은 내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 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고 영원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늘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영들을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